어떤 이야기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배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는 성경 속 이야기에서 배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은 성경 저자들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줄거리도 등장인물도 아직은 베일에 가려 있어요. 맞아요. 예상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저자는 배경을 사용해서 독자에게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만일 이야기가 법정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범죄와 정의에 관한 이야기요. 네, 그럼 배경이 어둡고 오래된 폐가라면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경은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다른 이야기들로부터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저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배경을 통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능한 저자는 기발한 배경을 설정해 예상을 비껴가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성경도 그런가요? 그럼요, 아주 많이요. 예를 들어 이집트라는 배경을 떠올려 보세요. 중동의 나일 강변에 있는 거대 제국이요. 맞아요. 그럼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집트에 이른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게요.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 초대하시며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 기근이 들어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식량을 구하러 그곳을 떠날까요? 그곳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라가 아내라는 걸 숨기자 바로가 그녀와 결혼하려 하거든요. 이집트의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십니다. 그분이 재앙을 내려 이집트를 치시자 바로는 단념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돌려보내죠. 이 이야기에서 이집트라는 배경에 대해 뭘 배울 수 있나요? 어리석은 결정 끝에 다다르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하시는 곳이라는 거요. 맞아요.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다음 이야기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세대는 어리석은 선택을 거듭하다가 다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갑니다. 이런 또 이집트네요.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자 결국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그분의 백성을 구하시겠죠? 내 예상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후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든 절대 이집트에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재앙과 억압의 땅이니까요. 그럼 이제 이집트로 가는 성경 인물에겐 문제가 생기겠군요. 맞아요. 예로 솔로몬은 부와 권력의 절정에서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고 그곳에 종말을 수입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한 세대 만에 이 동맹은 변질되었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다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배경은 앞선 이야기들에 대한 기억을 통해 미래를 예상하게 하는군요. 네,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놀라운 문학적 장치죠. 또 성경 저자들의 탁월한 점은 우리의 예상을 돕기도 하지만 창의적으로 그걸 뒤엎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집트가 바로 그 예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실 때쯤 그분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곤란해지면 어쩌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선 이집트가 나쁜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장소예요. 그들이 피난 가는 이유는 헤롯 왕 때문인데 그의 행동은 바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죠. 마태는 예루살렘이 어쩌다 이집트처럼 되어버렸는지 보여주고 있군요. 맞아요. 이런 패턴은 성경의 여러 다른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모압, 광야, 베들레헴 등등이요. 정말 많네요. 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배경은 지도상의 장소만이 아니거든요. 먼저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누가 동쪽으로 향한다면 나쁜 일을 예상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쫓겨나고 가인은 동쪽으로 떠돕니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도 동쪽으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날을 가리키도록 설정된 것이죠. 와, 멋지네요. 이어서 성경 속 이야기의 또 하나의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또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40이라는 숫자는 인물의 신실함이 시험대에 오르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는 40주야를 방주에서 지내고 내려와서는 고주망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도 40일이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 광야를 떠돈 것도 40년이죠. 하지만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상을 반전시킵니다.
그분은 시험을 이기시거든요. 맞아요. 성경 전반에 걸쳐 장소, 상황, 그리고 시간은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예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 이러한 배경을 다시 사용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집트와 광야를 거쳐 새로운 창조 세계로 이끄시는 분인지 보여줍니다.